호르산에 선 세 개의 십자가, 그런 제목입니다. 호르산에 선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미리암이 죽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계를 의미합니다. 승계. 그러니까 생명의 고리를 통해서 이 일을 승계해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쭉 승계해 나가는 것이다. 죽음은 뭘까? 죽음은 성경은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축복일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반드시 상급을 주고 또 보상을 받고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축복이다.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죽어야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또 새로운 시작이죠. 시작. 또 이 죽음은 풍성한 새로운 만남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호르산이라는 산에 세 사람이 이제 또 죽고 승계를 받고 또 이제 옷을 벗기고 이러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호르산에 선 세 개의 십자가, 그랬습니다. 이 호르산이 어디일까? 그러면 많은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요르단에 위치한 페트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고대 도시 이제 페트라, 특별히 이제 절벽 가운데 이렇게 그 절벽을 뚫고 이제 성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페트라, 세계문화유산이죠. 1985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거대 바위 절벽을 깎아서 만든 신전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그래서 아마 페트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제 호르산에 선 세 개의 십자가,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새 한 마리라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하는 거죠. 안식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종들에게 죽음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겸허한 거죠. 아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이 어떤 형태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아론은 죽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렇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톤도 그것을 알았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호르산에 선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호르산에 선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제가 상징적으로 표현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론의 십자가입니다. 아론의 십자가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옷을 벗는 자리입니다. 자, 침묵하며 묵묵히 순종을 하죠. 한마디 변명도 없이 항변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그는 아마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오해나 억울함이나 수 없는 고통들이 쌓여서 세월이 됐으니까요. 자, 십자가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론도 침묵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죽을 때 쇠약해져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랬고 모세도 120세에 죽는데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죽을 때 쇠약해져 죽지 않았다. 그게 아론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엘르아살의 십자가입니다. 엘르아살, 모세의 이제 조카요, 아론의 아들이죠. 자, 아버지 아론의 고통을 아들 엘르아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는지 아들은 다 봤죠.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고뇌,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고단함, 아버지의 억울함. 근데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가운을 자, 누가 입느냐? 이제 엘르아살이 입는 겁니다.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제복을 이제 아들이 이제 가운을 입을 때,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겠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구나. 그러나 침묵하면서 승계를 받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출발대,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십자가는 모세의 십자가입니다. 모세, 형님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는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수많은 쏟아지는 비판을 막아주던 친형의 모습, 누구보다도 곁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아론. 훗날 그는 반역 범죄 사건 이후에 이 아론은 철저히 모세를 따릅니다. 모세의 절대 추종자가 되죠. 자, 형 아론이 어떻게 살았나? 백성들을 위해 살고 속죄하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결국 생을 마감하는 형입니다. 자, 아론의 십자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모세가 벗겨서 그리고 이제 조카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호르산에선 오히려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십자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적용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 바쳐 충성하라 입니다. 자,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 바쳐 충성해라. 자, 28절 한번 보시죠.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사역자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놀랍게 교육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죽음은요 최고의 교육입니다. 교육. 죽음은요 최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입니다. 정말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은 후손들에게 평생 교육이 되죠.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은 순종합니다. 아론도 순종하고 모세도 순종하고 엘르아잘도 순종하죠. 그들은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지는 두 사람. 자, 모세와 엘르아잘은 계속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주의 일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순교는 쉽습니다. 한순간에. 그러나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백성에 대한 뜨거운 애족, 뜨거운 헌신과 희생의 다짐들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30일 동안 나라의 장으로 국장을 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나 아버지나 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당시 풍습이 어땠느냐, 7일 애곡하는 것인데 30일 국장을 치르고 있죠. 이 30일 국장을 치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뭔지, 신앙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망을 그치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죽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죽음. 자, 죽음 앞에 겸허하고, 죽음 앞에 진실하고, 죽음 앞에 경건하며 삶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죠. 껍데기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람의 삶, 그것은 존재의 가벼움을 봅니다. 너무 팔랑팔랑거리죠. 히히비비에 계속 빠지죠.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풍성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이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풍성할 수 있습니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다까지 생명 바쳐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호르산에 선 세 개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귀한 종들에게 죽음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준비하실 수 있도록. 죽음은 참 아름답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르산에 선 세 개의 십자가, 아론의 십자가, 엘르아잘의 십자가, 모세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까지 생명 바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사역자의 죽음을 끝까지 명예롭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최고의 교육이고 최고의 믿음 유산을 남기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 늘 준비하면서 복되게 인생을 살고 또 풍성한 한 날 한 날의 삶들이 주 안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내주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또 가정의 대소사 위에,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